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해 언제나 거짓을 사용합니다. 그는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 속임수를 통해 우리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생각처럼 보이지만 그 속임에 넘어가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계략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마귀가 사용하는 속임수의 특징을 살펴보며 어떻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귀는 절망을 과장하여 희망을 보지 못하게 속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은 금세 무너지고 시련이 길어지면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귀는 바로 이 순간을 노립니다. 그는 실제보다 더 크게 절망을 부풀려 우리를 속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과장해 보여주고 마음의 포기라는 그림자를 드리워 결국 희망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도 그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눈앞의 고난만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상황만 바라보며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과장된 속임수에 눈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경험한 선지자였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 그는 크게 두려워하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더는 희망이 없다고 나만 남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수천 명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고. 내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마귀는 절망을 과장하여 엘리야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절망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눌러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마귀는 절망을 크게 부풀려 지금 이 순간만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절망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수록 소망은 자라납니다. 절망의 과장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과장에 속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절망을 꿰뚫고 희망을 보여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오히려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절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마귀는 절망을 이용해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절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크기를 보는 대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과장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변함없는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의 속임수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마귀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속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즐거움을 원합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잠시라도 기쁨을 맛보고 싶어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즐거움, 잠시뿐인 쾌락을 진짜 행복처럼 포장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행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즐거움은 즉각적이고 손쉽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만족을 주지만 그 끝은 허무합니다. 술, 도박, 음란과 같은 눈에 보이는 죄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얻었을 때 순간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지점을 노려 그 잠시의 즐거움이 영원한 행복인 것처럼 속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속임수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삶이 힘들자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보다 먹는 즐거움을 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시의 만족일 뿐 그들을 종살이로 묶어 두던 사슬이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과장하여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결국 속박이 될 뿐이며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앙은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상관없는 즐거움을 더 크게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 혹은 순간적인 만족을 얻으려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공허하고 다시 더 큰 만족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마귀는 여기서 속삭입니다. 조금 더 즐기라고, 조금 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나 결국 그 길은 행복이 아니라 더 큰 허무와 상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은 다릅니다. 예배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 가운데 이 많은 평안 속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삶을 새롭게 세워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즐거움은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마귀는 바로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속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신앙은 부담스럽고 예배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기도는 힘겹게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진리입니다. 마귀는 즐거움을 포장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라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의 즐거움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셋째, 마귀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속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은 금세 무너집니다. 바로 이때 마귀는 다가와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다. 이 속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기도를 멈추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속임은 하나님의 침묵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곧 외면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의미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시간은 결코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계신 시간입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리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살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요셉이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를 바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많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일 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낍니다. 마귀는 이때 더욱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이 생각은 철저히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며 때가 되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응답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 이 시간을 낭비라고 속이지만 사실은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만듭니다. 응답이 빨리 올 때는 우리의 기도가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고 결국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귀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짓말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속이는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기억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침묵을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귀의 속임을 이기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 마귀는 비교를 통해 스스로 초라하게 속입니다. 비교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기쁨을 잃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옆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남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의심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비교는 만족을 빼앗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비교가 무서운 이유는 결과가 항상 불만족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좌절하게 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교만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마귀는 이 과정을 즐깁니다. 한 사람은 열등감에 짓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교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고 각자에게 다른 은혜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비교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함정입니다. 성경에서도 비교로 인해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그는 기쁨이 아닌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울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결국 비교는 그를 병들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마저 지켜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비교라는 도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감사와 평안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교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는 형제끼리 서로를 비교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이의 은사를 부러워하며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반대로 자신이 더 낫다고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마귀는 이 모든 비교 속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든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다. 이 말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교가 나를 옥죄는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비교가 아닌 감사와 만족으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이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가 시작될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마귀는 비교를 통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에 집중할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기쁨은 회복됩니다. 비교가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는 감히 흔들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